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251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후반기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원래는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감사주일에 가장 적당한 본문을 선정하려고 했는데요. 순서대로 계속 강의하고 있는 오늘 로마서 본문의 내용이 그 어떤 본문보다 감사주일에 적합하다고 여겨서 로마서 순서 그대로 오늘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우리를 편든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대요. 우리를 편드신대요. 여기 만일이라고 가정법을 썼는데요. 이건 단순 가정법이 아닙니다. 강조를 위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 것이 정말 맞다는 강조가 만일이라는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우리를 편들고 계신다. 이 말씀만큼 감사주일에 적합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편들어 주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내 현실이 왜 이렇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나를 위하시는, 나를 편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사도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알아요.
그래서 5가지의 질문과 5가지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을 쉬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그 3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31절이죠. 대적자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에요. 33절, 34절에 정죄감을 느끼는 사탄의 고소 가운데 양심의 경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5절, 36절에서 사도가 언급하는 우리의 환경입니다. 7가지 기가 막힌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직면할 수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언급하면서 이것들이 우리를 위하는, 우리를 편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본문이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먼저 31절부터 좀 확인할까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대적자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질문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살다 보면 대적이 생기지 않던가요? 나를 싫어하고 나와 조금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라는 사람이 생기죠. 어느 날 이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대적하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물고 뜯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이 주는 어려움입니다. 환경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듦과 어려움을 주지만요, 가장 큰 어려움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사람으로부터 와요. 어떤 사람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던가요? 때로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만은 내 편이라 라고 굳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리고 내 편이 아닌 나의 적이 되어서 내 앞에 등장할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에게는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모함하고 음해하는 원수들이 사방의 우겨삼처럼 사도를 우겨사고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 때문에 사도는 가는 곳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심하는 눈초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팔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더라. 목사 안수 받은 적도 없더라.
그런데 자기 입으로 사도라고 다니면서 예수 팔아서 배불리고 있다, 이런 모함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럴듯한 추천서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이런저런 여러 이유를 들어서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그 대적자들의 공격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도 맞다, 그렇게 자신을 구차하게 변명할 정도로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대적의 위협, 그 대적의 어려움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다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었어요. 눈앞에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현실로 버티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많은 대적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적의 공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적자들보다 더 큰 힘으로, 더 큰 은혜로 자기를 위하고 있으며 자기를 편들고 계시다는 이 변치 않는 영적 진리를 믿고 사도는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그 큰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었죠.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질문했죠.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답을 내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 결론이 나오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가 많은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전제는 그런적입니다. 그런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앞에 구절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런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적 이 일이 무엇이죠? 앞에 30절이에요. 30절 다시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난주에 확인했죠? 로마서가 가르치는 복음 교리의 결론이 30절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 예정에 근거한 구원의 순서였죠?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셨던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셨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4번이나 또한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창세전입니다. 온 우주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직 당신의 형상으로 짓기 전부터 미리 아셨습니다. 이 아신다는 단어는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를 미리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사랑하셨대요. 이해하기 힘든 우리의 좁은 이성과 이 땅의 삶의 경륜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리 아심의 교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아셨다는 이 일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어렵다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거기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한 우리를 지금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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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을 반복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창세전부터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오셨다는 뜻이에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편드셨대요. 또한, 또한, 또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셨고 지금도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들고 계신다는 이 성경의 진술, 그 진술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고 계시는데요. 사도는 자신이 전하고 싶은 복음 교리의 결론을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편드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나서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자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도가 그 대적의 고통을 이기는 힘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편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죠. 예수 믿으면 대적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삶의 현장에서 꼭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말이에요. 저 사람만 없다면 내 인생이 조금 살만하겠는데 저 인간 때문에 힘들다. 그런 사람 꼭 생기잖아요. 목회 현장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사람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은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채플을 인도하는데 그 채플 설교에서 신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후에 신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여러분, 목회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이 살 짓이 못 된다,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그런 자괴감 드는 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때 많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만나는 어려운 말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그런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조금은 행복하겠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를 편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편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편들어 주십니까?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편들어 주신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대적은 싸워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먹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물어뜯는 사람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설령 대적과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요, 시간 지나면요 똑같은 사람 또 생기지 않던가요? 저 대적은요 싸워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의 대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오늘 누가 뭐래도 설령 대적자가 생겨도 그 대적자를 통해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위하고 계시며 편들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대적들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편들고 계시는데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합니까? 그래서 그 미련함으로 자주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참소가 얼마나 예민하게 느껴집니까? 이런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하겠느냐? 이런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편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보란듯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편들고 또한 위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를 버릴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우리 양심의 사탄은요 비수처럼 고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이 뻔뻔한 인간아, 그러면서 말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때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린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작은 죄에도 괴로워합니다. 자책감과 정죄감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의 참소에 패배하여 그 자책감에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편든다는 사실이 또한 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 때 있어요. 대적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요,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위하신다, 여전히 이런 나를 하나님이 또한 편드신다, 여전히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진술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불안한 양심,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33절, 34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죠.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정죄하는 사탄이 맹렬하게 정죄하는데 그 정죄가 우리에게 먹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만해요. 정죄받아 마땅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정죄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그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면 우린 다 정죄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힘들잖아요. 입새에는 바람에도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정죄의 대상으로 다 내어주고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그 정죄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 위에 죽었다가 우리 위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역사를 통치하고 섭리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도 정죄받아 마땅한, 고발당에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해도 그 고소가 그리스도의 변호 앞에, 그리스도의 강구 앞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진술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다시 사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끊임없이 맹렬하게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그 고소 앞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강구하신대요. 그래서 그 누구도
고소하지 못한대요. 아니, 고소해도 소용이 없대요. 정죄하지 못한대요. 아니, 정죄해도 소용이 없대요. 그게 우리래요.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찌르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여러분을 도발해 오고 여러분을 괴롭게 할 때, 그래, 나 그렇게 살았다. 나 지금도 부족하다. 몸부림치지만 자주 넘어진다. 그런데 어쩔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어렵도 하시고 또한 영원롭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변호하고 강구하고 계신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셨다. 어쩔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께서 가장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정죄, 사탄의 참소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당해 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사탄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의 양심이 예민하고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지언정 그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자책이 자책으로 끝나지 말고요. 그 괴로움이 여러분을 이 당당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요. 이런 나를 위하는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자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실수 속에서도 넘어짐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들이죠. 세 번째는요,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편드시고 사랑하시는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환경이죠. 환경. 사람과 자기 자신 그리고 환경. 사도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위하시고 나를 편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7가지의 환경을 예로 제시합니다.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박해와 위험과 칼, 이 7가지를 열거해요. 환난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연자 맷돌로 돌린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연자 맷돌로 넣어서 그냥 막, 그죠? 찍고 빻고 돌리는, 땅에 내팽기쳐서 그냥, 그죠? 갈아버릴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 외부적인 고통, 환난이죠. 공고는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외부적인 환난 때문에 겪는 심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그 환경과 상관없이 오롯이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이 공고함이에요.
이런 공고함이 우리를 덮칠 때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세벨의 한마디로 공고해져서, 너무 공고해져서 살기를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했잖아요. 믿음의 영웅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공고해질 수 있다고요. 기근, 적신, 헐벗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죠. 살독의 살이 떨어지면 불안한 것이 인간 아닙니까? 입을 옷이 없을 때, 내일 끼니가 없을 때, 자녀들 등록금이 없을 때, 물가는 오르는데 한 끼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 맞나? 이런 현실인데 하나님이 나를 편드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나? 의심이 들 수 있죠, 당연히. 저는 이 마음 이해합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춘을 지냈거든요. 버스 탈 버스비가 없어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갈 때 동년배 친구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이성과 미팅하러 휘파람을 불면서 나갈 때, 공장에서 프레스를 돌리며 기름 찌던 때 작업복을 입고 살아가는 내 처지를 보면서 탄식할 그때, 적신의 환경 앞에, 이 기근의 환경 앞에,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박해,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위험과 칼, 내가 대항할 수 없는 외적인 권력과 지위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사도가 지금 열거하고 있는 7가지 예들, 환경의 예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극한 어려움들이잖아요. 올해도 우리는 다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 7가지 극한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를 편들고 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의심스럽겠지만, 흔들리겠지만, 수납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또한 너희들을 위해서 편들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수납이 안 되어도 논리적으로 설득해요. 5가지의 질문을 던져서 5가지로 논리적으로 답을 하면서. (35절) (36절)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힘든 환경이면 도살당할 양 같다고 자신을 여기겠습니까?
사도가 정말 그런 많은 그 공고한 환경을 겪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이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의 기타 서신서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는 어렵다고 말도 못 꺼낼 정도로 무수한 어려움을 사도는 겪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37절이죠. 그러나 그 극한 환경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대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여겨지는 그 극한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가 그 극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겼던 비결은 사랑이래요. 나를 위하는, 나를 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 사랑으로 환경을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을 편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지금 느껴지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도가 진술하는 이 7가지의 극한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의 무게만큼 인생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증명되는가 하면요, 십자가예요. 내 병을 고쳐주는 것, 내 적신과 기근의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 박해와 위협을 물러나게 하는 것, 위험과 칼을 사라지게 하는 것, 공고함에서 평안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요, 그러나 정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증명되는 곳이 있는데 갈보리의 십자가예요. 거기 가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어갈 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것도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대단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대단한 인물 아닙니다. 괜찮은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럴만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을 가지고 땅의 끝만 내리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듯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린요, 지옥 가서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지금 버려도, 지금 저주하고, 지금 고소하고, 지금 정죄해도 아무 말 못할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데, 도무지 납득이 나도 모르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지 않아요. 왜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지, 온 우주를 바꾸어도,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어떻게 이런 비천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 밑에 가면 거기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서도 나를 위하신다는 말이 되는가? 이런 어려움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편드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감사할 수 없을 때마다 그냥 계시지 말고,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갈보리로 달려가십시오. 거기 왜 나무 십자가가 높이 걸려있고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서 죽어야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몸소 처형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서 사람이 극복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용납되지 않을 때, 환경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 때, 그 대적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까지, 밀려올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불안정후군이라고 있죠. 집중하지 못해서. 근데 성도들이요, 십자가가 부재하면 십자가 부재 정후군이 우리의 신앙에 나타납니다. 모든 일에 두려워져요. 뭘 먹고 살지? 노후에 어떻게 할까? 불안해져요. 신자인데 십자가 밑에 자신을 위치하지 않으면요, 십자가 그늘 밑에 여러분의 실존을 놓아두지 않으면요, 늘 염려가 자신을 함몰시켜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혹시 여러분 미래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염려되거나 그런 분 계십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부재 현상이에요. 그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지성에, 여러분의 감정에 나를 편드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기까지
기도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가 확신하면서 터뜨리고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까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적이 있어도, 우리 자신의 양심이 고소할 때도, 어려운 환경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38절, 39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박또박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이거 한 100번 읽으면, 큰 목소리로 100번 읽으면 확신이 들까요? 1000번 읽으면 확신이 들까요? 크게 읽어서 확신이 든다면 오늘 밤새도록 여러분과 함께 이 구절 읽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가. 이게 능동형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요,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이 확신이 느껴질 때까지, 이 확신이 막 속에서 불타오를 때까지 이 큰 소리로 읽고 또 읽고 암송해도요, 그런다고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쇠뇌이죠.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은요, 내가 확신하게 되었노니 수동형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때도,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할 때도, 지독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은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실 때 비로소 나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머물러 있자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고, 아니 육체는 그냥 나가도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 밑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말입니다. 대적자들이 득실득실하고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끊임없는 힘든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데,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편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동네 건달만 되어도요, 이런 말 합니다. 일본말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요, 가오 떨어집니다. 폼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도, 대적이 생길 때도, 환경이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드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예요. 그 확신을 십자가 밑에 나아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주실 때까지 그 십자가 밑에 잘 머무시고 그 확신 가지고 남은 생애를, 남은 한 해를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